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노래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셨을 때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찬송한 후 지난 2000년간 매년 어김없이 세상에 울려 퍼진 불후의 명곡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아기가 태어났다고 하늘의 천사들이 탄생 축하 노래를 불렀다고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나심은 하늘의 천사들이 동원되어 부를 정도로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나심의 이 소식을 듣고도 무관심하거나 또 믿음으로 이 소식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에게 주어진 평화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불러준 이 찬송,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찬송을 듣고 기뻐하며 함께 찬송하고 예수의 탄생을 믿음으로 동참한 자들은 영광과 평화가 충만하게 넘쳐날 것입니다. 이 천사가 알려준 이 소식, 이 아기 예수가 누군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식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8절 9절에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들레헴 들녘 한밤중에 양떼들이 목자들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목자들 곁에 섭니다. 목자들은 아주 당황했지요.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둘러 비춥니다. 이 빛은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의 빛과는 다른 빛입니다. 하늘의 태양은 넷째 날에 지어졌지만 이 빛은 첫째 날에 빛이 있어라.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는,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빛, 그 빛의 창조이신 바로 빛의 근원이신 주님의 영광의 빛이 그 목자들을 둘러 비추었기 때문에 한밤중이었지만 완전 대낮같이, 한밤중이어서 대낮으로만 바뀐 게 아니라 그 목자들의 마음까지도 환하게 바꾸어 버리는 아주 놀라운 주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추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실 때 되면 꼭 이렇게 영광을 비추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로서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려고 할 때에, 이 큰 일을 행하시려고 할 때, 이방인들을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이 구원을 이루려고 할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큰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그를 덮어버린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빛에 압도되어 버린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을 두루 비추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실 중요한 일을 알리시는 신호입니다.
그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천사들이 알려줍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의 이 중요한 일, 온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 하신 하나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란 이 땅에 구주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을 위한 구주가 아니라, 몇몇 귀족층들을 위한 구주가 아니라, 몇몇 부자들을 위해서만의 구주가 아니라, 그렇다고 몇몇 가난한 사람들만을 위한 구주가 아니라 온 백성,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중요한 일, 이 땅에 구주를 보내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구주가 될 이 아기의 탄생, 이 땅에 보내심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입장에 서보면 이것이 정말 큰 기쁨의 소식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국의 압제로 나라 잃은 서름 약 400여 년간을 보냅니다. 바벨론의 속국에서 이 제국의 패권들이 바뀔 때마다, 페르시아로 바뀔 때마다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헬라가 잡을 때는 헬라의 속국으로, 로마가 잡을 때는 로마의 속국으로, 이 긴 400여 년의 이 동안 겪었던 그 나라 잃은 서름 속에, 자유가 없는 서름 속에,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에게 너희들을 구원할 구주가 나셨다는 이 소식은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2년간 코로나를 겪지 않았습니까? 내년에 어떤 종류의 코로나와 변형된 그런 코로나에도 감염되지 않는 백신이 내년에 나온답니다. 여러분, 이 기쁜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2년 우리가 힘들어도 이게 이토록 기쁜 소식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던 사람들이 많습니까?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그 외에 일들로 말미암아 돌아가신 분들, 아프신 분들, 중증 환자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는 절대 감염되지 않는 백신이 하나 개발된다 하면 이야, 정말 기쁘고 좋은 소식일 겁니다. 그렇다면 400여 년간 2년도 아닌 2년에 10번이면 20년, 거기서 또 10번이면 200년, 그게 반을 더해서 400년, 그동안 압제 속에 살던 이스라엘을 거기서 건져낼 구원자가 났다는 소식은 우리를 코로나에서 건져낼 백신이 내년에 나온다는 소식보다도 비할 수 없는 더 큰 기쁨의 소식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두루 비추면서까지 하나님이 하실 크고 중요한 일은 바로 자기 백성을 위해 구주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구주를 보내신다는 것. 여러분, 그리고 이 천사가 이 구주로 온 아기의 정체를 뭐라고 알려주냐? 그리스도 주시라고 말해줍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이고 주라는 것은 주권자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 번역할 때는 주라고 다 번역을 합니다. 즉 이분은 보통 생육법에 따라 태어난 이 아기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강림하신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지의 창조주께서 오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천지의 창조주가 강림하셨는데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시겠습니까? 천지의 창조주가 다스리시는 주가 이 땅에 임재하셨는데 그것이 단지 몇몇 사람들 위해서만이 하나님이 되시려고 오셨겠습니까? 아니요. 영원전에 그분이 기쁘신 뜻에서 사랑 가운데서 선택하신 자들의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강림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소식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구주로 오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구주를 보내신다는 것, 하나님이 가장 큰 일, 하늘의 영광을 비추면서까지 찾아오셔서 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주라는 단어, 구주로 오셨다 할 때 이 구주는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고질적인 문제로부터 건져내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질병에서 건져내시고, 오랜 상처에서 건져내시고, 힘든 그런 생활의 염려에서 건져내시고, 원수에게서 구원해내신다라는 그런 단어로 구주라는 이 단어를 이 신약 성경은 이 단어를 선택해서 썼습니다. 여러분, 예부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강림, 주님의 오심은 바로 구원과 직결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강림하시자 도저히 불가능했던 출애굽에서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무슨 수로 그들이 거기서 구원받았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스스로 혁명을 일으켜서 그 이집트 거대한 제국에서 그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자 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강림하시자 홍해에서 건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자 아무것도 없던 광야에서 40년간 양식과 물이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자 이길 수 없었던 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 하나님이 구주로 오신다는 것, 건지시는 분으로 오신다는 것, 그들이 겪는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과 직결되기에 주의 강림은 백성들의 소망이었고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강림, 주님의 임재는 바로 우리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주여 임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오셔서 우리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의 강림은 우리의 소원이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지 우리의 의식주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오시는 구주가 아닙니다. 이것도 해결하시고 질병과 고통과 상처와 염려도 해결하시지만 이것만을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구원 문제, 우리의 영원한 원수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구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불구대천의 원수 사탄을 이기시고 우리를 그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시려고, 자유케 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나셨습니다.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이곳에 강림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보다 더 큰 구원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의 나심을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나심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같은 자들에게 우리의 구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모든 원수와 악한 사단과 죄와 사망과 그 외의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오셨음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노래하며 천사들처럼 즐거워하며 하늘의 영광이 떠나갈 만큼, 이 땅이 진동할 만큼 우리는 영원토록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교리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바로 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의 정체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 주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우리가 성경 읽으면 이게 확 안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헬라어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아는 사람은 이 땅에 아기 예수가 나셨는데 그분의 정체는 그리스도요 주시다 하면 이 당시 때 사람들은 화들짝 놀랍니다. 아, 그분이 그리스도란 말인가? 그분이 주란 말인가? 이 단어를 한마디만 해도 그들은 다 알아듣는 말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확 와닿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메시아, 이 말이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뜻이죠.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이 세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직무를 행했습니다. 세 직무 모두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 백성들의 구원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자, 선지자를 보십시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구원의 일을 했습니다. 제사장은 피 흘리는 제사로 구원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법으로 백성을 다스림으로 그들을 악에서부터 건지는 구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이 세 직분을 온전히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선지자로 이 땅에 평화의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을 알리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이 평화를 위해 하나님과 우리의 평강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서 사람들을 다스렸습니다. 자, 그분은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으로서 가장 완벽한 제사장, 선지자, 왕, 최후로 오신 선지자, 제사장, 왕, 그분은 참 그리스도요, 참 메시아이십니다. 오늘 천사들이 알려준 이 아기는 그리스도 주시니라. 바로 그리스도. 지금도 여러분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십자가에 피 흘리신 대속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적용하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직분을 행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알려준 것은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님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로 오셨습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로 오셨습니다. 모든 인생들의 생명의 주로 오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공간에 갇혀서 삽니다. 시간에 따라 움직입니다. 몇 시에 약속을 하고 몇 시에 어디서 만나고, 우리는 마치 우리 인생은 시간에 맞추어져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시간에도 주님이시고, 여러분이 발로 밟는 이 공간 모든 공간에서도 여러분의 주가 되시고, 여러분의 생명에도 주가 되시고, 여러분의 가는 길에도 주가 되시고, 여러분이 잠잘 때도 주가 되시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도 주가 되셔서 여러분 삶의 전부가 되시기를 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가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시는데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이보다 또 더 큰 기쁜 소식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천사가 전해준 예수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그리스도와 주로 오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 드릴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와 주로 오신 예수님의 나심을 어떻게 할까요? 믿음으로 온전히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모든 만유의 주가 되시기 위해 모든 만유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평강으로 다스리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 우리는 찬송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 큰 기쁨의 소식을 2000년 전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찬송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원래 하늘에서 찬송하는 자들입니다. 하늘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을 둘러서서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송하는 자들이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왜 내려왔겠습니까? 내려와서 찬송을 불러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위치를 이동하셨다는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특히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자 천사들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찬송을 해야 되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 천사들이 내려와서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의 나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부른 찬송의 제목은 영광과 평화입니다. 천사들의 노래에 따르면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것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되는가?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실 때에 하셨던 기도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는데 아버지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움나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무슨 일로? 어떻게 해서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겨준 그 일을 온전히 이룰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성부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일이 뭘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가는 예수에게 맡기신 중요한 일이 뭘까요? 왜? 그 일을 다 이루셔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은 다름 아닌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곧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죄인이 화평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인데 이 일을 예수님께 맡기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완성하시면 하나님께 그 자체가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주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는 이 천사들의 노래 안에는 무엇이 내포되어져 있는가? 이 노래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너무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 안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평화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이 땅에 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영원 전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기쁘신 뜻이요, 예수님이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하셔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결과로 하나님과 죄인들 간에, 죄인이었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영원히 분리되어지고 영원히 끊어졌던 우리 사이를 평화라는 선물로 가득 채워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영원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사랑으로 그들을 내 자녀 삼겠다라고 기뻐하며 뜻을 정하신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의 평화가 주어지게 된 천사들의 이 노래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 이 땅에 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주로 받아들인다면, 평화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는다면 그 믿음 자체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선물로 충만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선물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와 주로 오신 것입니다. 당시에 참 천대받고 부정하게 여김받던 목자들, 그들에게 제천사들이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천대받았던 직업이 있는지 이 사람들은요, 법정에서 어떤 진술을 하면 안 믿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쟤네들은 말은 믿을 가치가 없다. 아예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효력도 없는 사람들이 이 당시 때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자들에게 천사가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부류들이었습니다. 예수의 성탄 소식을 그들에게 전했다면 오늘 죄로 말미암아 참 더럽고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자격 없는, 할 수 없는 불의한 우리에게 성탄의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분은 죄로 상한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의 은혜로 고쳐주셨습니다. 마귀의 손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빛난 보좌에 함께 앉혀주셨습니다. 언젠가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목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둘린 것처럼 우리들도 그날에 주님의 크신 영광에 충만하게 둘릴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완전한 평화를 누리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노래 부르며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아마 그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당신, 왜? 그 기뻐하신 자들만 모여 있을 거니까 여러분에게 평화로다, 이 노래를 영원토록 우리가 부를 것입니다. 우리 구주의 나심을 기뻐하십시다. 성부께서 맡기신 일을 예수님이 감당하심으로 하늘엔 영광이, 땅에는 평화가 주어진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해주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